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찬미와 영광 받으옵소서.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또한 모든 죄를 없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새 생활을 시작할 결심을 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총 허락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느헤미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활 부활 시기죠? 지금이. 그래서 부활의 은총을 아주 이렇게 많이 체험하는 시기예요. 50일간. 그리고 성령 강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50일 동안을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이제 성령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준비하는 기도로서 10일간을 기도했지요. 9일 기도를 하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9일 기도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부활 때 피정을 많이 하죠. 부활 축일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갔었죠. 시골로. 그래서 피정을 하면서 시골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엠마오 피정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만 직천당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주 정말 예수님 순환 또 예수님 부활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거기에 몰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육체는 그냥 너무 허약해지고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같이 승천 올 뻔했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승천 축일도 돌아오고 성령 강림 축일도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기도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물론 가면은 예수님이 데려가시니까 좋겠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남게 되니까 같이 가도록 해야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자기는 편하고 좋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느헤미야서가 BC 445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돌아온 다음이죠. 거의 100년 동안 돌아온 다음에 그러니까 538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온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준비되는 대로 왔어요. 출애굽 때는 한 민족이 다 같이 떠나왔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고 아주 뭐 그냥 개성가를 부르면서 막 홍해 바다가 착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좀 화려한 출애굽을 했는데 이 제2 출애굽인 바빌론에서 나올 때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조금씩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향 소식을 물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안직도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지지 않고 막 아주 성벽도 복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무너진 채로 허벌판같이 이렇게 되고 아주 그냥 폐허같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단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황제가 이제 허락을 하게 돼요. 이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빌론이 페르시아로 변했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바빌론을 이제 침공해서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아르닥사스 황제 때 이제 이 느헤미야는 임금님에게 이제 드리는 술잔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식탁을 차리는 아주
말하자면 그런 고관이에요. 궁전 안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데 항상 근심에 차 있는 얼굴을 보고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고민거리가 있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왕에게 가까이 가니까 그게 보였죠.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걸 모르죠. 근데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황제에게 가까이 가서 술잔을 들이는데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찼구나 하면서 왕비가 성모님이 술 떨어진 거를 미리 알으신 것처럼 왕비가 먼저 어디가 아프냐고 또는 무슨 고민거리가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화려한 궁전 안에서 생활을 하고 아주 좋은 의복을 입고 이러지만 우리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돌아간 백성들은 아주 잿더미 위에 안직도 앉아 있고 아주 폐허 같은 곳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성벽을 복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며칠이나 걸릴 것 같으냐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물자가 많으면 빨리 끝나죠. 그러니까 제가 갈 때 물자를 좀 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런 청을 할 때는 먼저 9일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단식 기도를 해야 아주 많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린답니다. 왜냐 단식 기도를 하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게 된대요. 배가 부르면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내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간절히 청하려면 단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루 온종일 굶을 수는 없지만 한 끼씩 이렇게 굶는 거는 잘 하시죠 보통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분은 아침 한 끼를 안 먹는 걸 벌써 10몇 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아무 지향도 없이 하면은 쓸모가 없고 지향을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끼를 굶으면서 이제 단식을 하면서 하니까 얼굴이 초라하게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임금님이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 그럼 어서 다녀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또 아주 많이 청해요. 물자도 청하고 자기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왜냐 죽이려고 음모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길로 가자면 많은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몇백 리 바깥이고 그때는 길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군사를 호위해주고 또 물자를 대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당당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또 물질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이 그런 시절이죠. 예? 지금 그냥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 그러죠. 예, 미국에서 이제 그 이북에 너무 어린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다 죽어간대요.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쭉 이불 하나에 그냥 쭉 드러눠서 있고 뭐 거의 이제 아사 상태죠. 그런 애들한테는 음식을 지금 줘도 빨리 소생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누가 또 끓여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아주 그냥 아사지경에 있는 곳에 비행기에서 밀가루를 떨어뜨려도 주워갈 힘이 없대요. 그걸 갖다가 빵을 언제 만들어서 먹을 힘이 없어서 그걸 못 갖다 먹는데요. 그냥 떨어뜨려 줘도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그 상태가 위급하지요. 그래서 추기경님도 옥수수 죽을 잡수시면서 이렇게 느헤미야 배울 때 그런 것을 배우네요. 그렇게 옥수수 죽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못 먹고 반찬을 못 먹는 거는 벌써 옛날이고 밥도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 반찬 타박하면 안 되고 반찬을 버리면 안 되고 정말 음식 버리면 죄가 되지요. 그래서 참 우리 정신을 좀 차리고 적게 음식을 적게 하고 그래서 버리지 않도록 정말 다른 쪽에서는 굶어 죽는가 한쪽에서는 버리고 이게 그 말이 아니지요. 그래 정말
참 지금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뭐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고국에 돌아가서 그 위험한 곳을 다 자기가 밤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바퀴 성벽을 삥 돌아보니까 여우 우는 소리가 나고 정말 너무 처참한 그런 지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함께 짓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이 딱 시작을 해야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힘이 없으면 못하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성을 쌓겠느냐? 그러고는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일을 하는데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아주 커요.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세 지방으로 돼 있다 그랬죠? 갈릴레아 지방, 또 사마리아 지방, 유데아 지방. 해보세요.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데아. 이렇게 아주 뭐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딱딱 세 토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아에는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요르단강이 흘러서 사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그랬죠. 호원열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호원열이 된 사람들은 다 내보내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을 데려다가 같이 살게 했기 때문에 피만 섞는 게 아니라 뭐가 섞은다 그랬죠? 언어, 문화, 뭐 종교 이런 것이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한 하느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성전을 짓자 그러죠. 그러는데 안 지니까 그때부터 음모를 해서 어디에다가 편지를 보냅니까?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막 그냥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자기네 왕국을 만들고 임금님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으십시오. 그래서 18년 동안을 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538년부터 짓기 시작했지만은 515년에 가서야 완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8년을 중단하고 5년간 지어가지고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성전을 세우게 돼요. BC 400년. 이제 같이 이렇게 성전에 드나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릿짐산이 있다 그랬죠? 그릿짐산, 에발산 있죠? 에발산은 저주를 받고 그릿짐산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축복을 받기 싶으니까 그릿짐산에다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어디 산에 있느냐면 시온산. 해보세요. 시온산에 지어졌거든요. 시온산이 본래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산이에요. 모리아산.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바위돌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성전 안에 그 바위돌을 놓고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 성전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지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아주 그 아랍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한쪽을 차지하고 한쪽은 또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복잡하다네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종교의 중심지죠. 그리스도교의 중심, 유다교의 중심, 마호메트, 또 뭐 아르메니아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종파들이 자기네 그 종교의 중심지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언제 무너지냐면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파괴시켜요. BC 12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8년. 그때 이제 나중에 배워요. 마카베오서 배울 때. 마카베오서, 그 마카베오가가 이제 막 일어나서 전쟁을 할 때 거기를 쳐 없앱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 왕숙이지요. 사실은 한 민족인데, 이렇게 종교가 틀림으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이 서로 죽이고 있어요.
참 우리도 지금 큰일이에요. 이제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돼도 서로 유혈 사태가 많을 거예요. 왜냐? 종교가 틀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이렇게 완전히 융화되고 일치되기까지는 참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동독, 서독도 굉장히 그 민족성이 틀려졌대요. 독일 민족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민족인데 동독 사람들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대요. 게을르대요. 공산권에서 월급 주는 대로만 일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월급 받는 거니까 아주 게을르대요. 그래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이북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이런 거는 오래전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합쳐져도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과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피정 중에 그런 꿈을 꿨어요. 이제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언제나 되면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밥을 나눠 먹을까. 정말 우리는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죠. 이렇게 밥을 쭉 차려놓고 그랬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거기는 그렇게 반찬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국도 먹고 나물도 먹고 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이렇게 하는데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꿈을 꿨어요. 그래 산에 그 군인들이 쭉 온 거예요. 노란색 옷을 입은 군인들이 쭉 왔는데 총뿌리를 들고 왔는데 총은 안 쏘더라고요. 그러더니 벌써 집 앞에 들어온 거예요. 아유 그래 큰일 났어요.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왜냐하면 잠자려고 하는 때예요. 밤에. 그러니까 참 우리는 깨어 살아야 돼요. 잠을 자려고 잠옷을 입고 있으니 언제 또 옷을 갈아입습니까? 근데 벌써 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니까 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거 먹을 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 밥은 아니지만 우선 이걸 먹고 있으면 밥을 해주겠다고 과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놨더니 이런 것도 먹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이 중요한데 이런 것도 먹을 만큼 여유가 있다 그거죠. 이런 것도 먹느냐고. 그래서 우선 그걸 먹고 있으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우선 이걸 먹고 있으면 밥을 해주겠다. 부엌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갈까? 밥을 지어줄까? 이렇게 정말 왜냐하면 하도 6.25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닥달을 당할 거를 생각하면 왜 도망을 가야 되나? 도망을 가도 또 금방 붙잡히죠. 그래서 죽는 때 죽더라도 밥을 해줘야지. 그리고 옛날 부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밥을 지려고 막 솥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고 불을 떼려고 그러다가 꿈을 깨나니까 어떻게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가 통일해도 그들이 막상 오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 준비가. 도망갈 준비만 하려고 이렇게 마음이 벌써 고생하고 그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이런 거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찼어요. 입으로만. 통일되면 우리 나눠 먹고 잘 살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하에 놓으면은 빨리 도망을 간다. 그 생각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정신이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가 하면 이렇게 반은 옷을 입고 반은 옷은 항상 벗지 않고 자고 반은 일을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지키고 보초를 서 그리고 성문을 닫아 걸을 때 해가 있을 때 걸고 해가 뜬 후에 열고 해가 지면 벌써 껌껌하니까 전기불도 없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그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와서 반란을 일으키고 부숴버려요. 성벽을. 그러니까 빨리 문을 걸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빛의 시대에 살아야 돼. 빛 속에서. 그러니까 진리 항상 진리 속에서 살고 진리 기도 중에 살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적이 살살살살 들어올지는 몰라요.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늘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칼, 창, 방패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거기 시찰을 하러 갔는데 음식이 11가지가 나왔대죠. 그래서 아이고 굶는 사람도 있다면서 11가지 음식을 왜 해주냐. 정말 목에 넘어가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11가지를 꾸역꾸역 먹을 수가 있습니까? 돼지가 아닌 이상. 그게 넘어가지 않죠. 인간으로서 서로 정을 나눈다면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참 그게 이상하고 벌써 평양 시내도 자동차가 왔다 갔다를 하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기름도 떨어지고 정말 죽음의 계곡이죠. 죽어가는 그런 악취가 시체의 냄새가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를 않고 정말 그렇게 빈사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이 느헤미야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도 참 나만 편하고 됐다가 아니라 언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될는지 몰라요. 왜냐? 완전히 이렇게 굶은 상태가 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사흘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대잖아요. 뭐 훔쳐갔다가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대폭 넘어온다든가 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합치자 이러고 오든가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그래서 참 지금 아주 급박한 그런 상태다. 우리 한반도가 아주 정말 전쟁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마지막 변화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다 쓰러졌거든요. 뭐 중국도 그렇고 중공도 이제 다 민주주의 그 물결이 막 들어가잖아요. 또 러시아 쪽에도 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마지막 하나예요. 이북 하나만 문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질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계에서 지금 6종교단에서 지금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가난 구제는 임금님도 못한다는데 한 나라가 지금 그렇게 굶고 있으니 그거를 뭘로 다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 그때 시대의 이스라엘 형편이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일을 해도 벌어먹을 수가 없고 이제는 내 논밭도 다 팔았고 내 아이들도 다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누구한테 팔고 누구한테 잡혀요? 그게 조금 머리 좋은 사람들, 고관대작들, 조금 권리를 잡은 그런 사람들이 다 또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돈놀이를 하고 막 이렇게 왜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벌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국과 막 이렇게 교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깼으니까 빨리빨리 돈을 버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태도 그렇고 있지요. 그래서 너무나 그냥 보통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막 화를 내요. 어때서 같은 민족을 팔아먹고 이렇게 사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고 축복을 받을 성 싶으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치고 도덕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소수의 사람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못 살으면 들고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흙더미가 많아서 이걸 전에다가 죽어버리겠네. 그런 놀이가 나왔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못 고치겠네. 그랬는데 할 수 있다. 그래서 분담을 시켜주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 가문이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가문이 하고 우리도 성전 지을 때 누구는 뭘 맡고 누구는 뭘 맡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성벽을 전부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자기 구역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구역 있지요. 구역에서 뭘 맡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이제 도덕 개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축복을 받으려면 완전히 다시 이스라엘 정신, 유다이즘 해보세요. 유다이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느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맹약을 하느냐. 예, 이제 이게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은 며칠 만에 지었죠? 52일. 얼마나 빨리 했길래 52일 만에 그거를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보통 집을 질 때 빨리 지면 2달 걸린다 그러죠. 응? 그런데 2달 걸리는 집은 좀 너무 허술하다 그래요. 좀 차근차근 이렇게 져야지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우르르 지면 우르르 넘어지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12년 동안이나 활동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을 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 준수 해보세요. 1주간 동안을 성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매일 법전을 읽어주면 이제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했으니까 하느님 법대로 살려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 모세법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과 섞여 살지 말아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지녀야만 순수한 종교심을 지니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방인을 내쫓게 돼요. 그러니 몇십 년 같이 섞여 살던 그 사람들이 내 자녀를 내쫓으라 그러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아내하고 몇십 년 같이 살던 사람 나가라고. 이제 우리도 그래요. 이제 이북하고 이남하고 이렇게 통일되면은 이북에도 아내가 있고 이남에도 아내가 있고 그런 난리가 날 거예요. 누구를 내보내느냐. 그리고 이제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한참 있다가 통일이 돼야 된대요. 그때 사람들 그때 결혼했던 사람 다 죽은 다음에. 그래야만 서로 울고불고 안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진짜냐 내가 진짜냐 하고 야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율법을 1주일 동안 들었다는 것은 피정한 것이죠. 예.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못 알아듣지요.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피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본당에 1시간 가서 이렇게 피정 강의를 해주고 오죠. 그 사람들이 귀가 열리려고 하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화가 많이 오고 이제 아우 참 감동을 했다 그러는 곳이 되게 하루 온종일 피정한 것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대구 월성동 성당에서는 하루 온종일 했거든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 저녁 식사하고 나서 또 2시간. 아주 하루 온종일 했어요. 그래 나중에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고 그랬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계속 대구에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귀에 젖은 사람은 스며들어요. 마음속까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조금 반짝하다가 도로 잊어버리는 거죠. 1시간 들은 거는 뭐 한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축절을 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축절은 3대 축절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가월절, 오순절, 초막절. 네, 아주 잘하시네요. 네, 몇 년 동안을 배우니까 써있고 눈이 보배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기본 축절은 안식일이죠.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기념하는 축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에 안식년 늘 지키고 안식년이 7개 되고 그 다음 해 50년 될 때 희년, 예, 그런 것을 지키면은 아주 신앙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항상 기도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10분의 1세도 바침으로써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번에 제가 이제 피정할 때 엠마오 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푹 젖어 있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된대요. 네, 기도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엠마오 기도예요. 그러니까 엠마우스로 이렇게 시골로 걸어가다가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빵을 떼줄 때야 눈이 열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전례만 알아도 안 되고 성천의 전례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약. 그런데 이 엠마오 기도는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께 뭐를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으로 해야 될 거는 감사를 해야 된대요. 예수님 오늘도 참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스트레스가 없어진대요. 맨날 오늘 불평거리를 먼저 불평을 하면은 내가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러는데 감사할 일을 찾으면 없는 것이 아니죠. 감사할 일 투성이지요.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이북엔 먹을 것도 없대는데 아이고 반찬도 하나 둘 셋 세 가지 이상은 되네. 이것도 감사할 일. 또 우리 자녀들이 무사히 귀가한 것도 감사할 일. 아주 감사할 일 천재예요. 수도 틀으니까 물이 출출출 나와요. 이것도 감사할 일. 그거 안 나와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을 길러 얼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일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선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감사를 하자 그거예요. 한 가지라도. 깊이 감사할 일을 한 가지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청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준 거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면은 예수님이 뭐 빚쟁이에요. 맨날 빚에 쪼들리듯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또 청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하면 이쁘지요. 그래서 또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주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결심. 예수님 제가 좋은 일을 한 가지 할게요. 내일은요 이런 좋은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된대요. 계획 없이 살면 그냥 그날도 아무렇게나 흐지부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그 하루가 그냥 헛되이 지나가요.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된대요. 내일은 뭘 하겠습니다. 뭘 하시면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물어봐야 된대요. 그게 엠마오 기도에 자꾸 물어봤지요.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대답해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이런 일 감사해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좀 해주세요. 청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결심. 무슨 좋은 일을 해드리면 예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일. 이게 열매 봉헌이에요. 씨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둬서 이렇게 드려야 하느님이 잘했다. 그리고 상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기도할 게 있어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의 은인, 영혼의 은인, 나를 영세해준 신부님, 수녀님, 또 나를 이끄는 친구, 또 누구, 또 대모님, 영혼에 관계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 내가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저는 아주 기도해주는 기도 부대가 있어요. 여러 군데 가보면 수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요. 수녀님 목소리가 늘 이쁘라고 기도한다고. 목 세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은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게 되면은 나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좀 냉담자 또 영세를 안 받은 사람들 위해서 그의 영혼의 은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세 가지가 나오게 돼요. 나의 영혼의 은인들, 또 내가 은인이 될 수 있도록 베풀을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구 위해서 기도할게요? 누구 위해서 기도할까요? 네?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주는 거 없이 싫어 그 사람은. 보기도 싫고 옆에 가기도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사회가 요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하느님께서 요새 뭐를 하십니까? 작품 전시회를 하지요. 예? 그냥 산에, 제가 매일 산에 올라가면은 아주 하느님한테 전부 모든 나무들이 요만한 풀까지 하느님께 뭐라 그래? 예신앙 해보세요. 예 하고 있어요. 다 아니요 그러는 풀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나왔어요. 머리를 이렇게 들고 진달래꽃이 빵긋빵긋 웃고 개나리가 그냥 화려하게 춤을 추고 벚꽃이 피고 막 요만하게 이파리들이 나와요. 깐나내기 손가락같이 이렇게 하고 나와요. 하느님께 다 예 그러는데 사람만 아니요. 예. 그리고 불평불만이에요. 나무들은 그냥 뭐 감사해서 예 그리고 전부 다 잠을 깨고 나오는데 인간만 냉담 잠을 그냥 자. 막 깨워도 잘 거야. 이렇게 좀 인간만 하느님께 좀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 신앙하는 작품을 좀 봐야 돼요. 예, 작품을 보고 감상할지도 모르면 하느님이 에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꽃다발을 줬는데 이렇게 버리는 사람 또 주고 싶겠습니까? 그처럼 예쁜 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선물하신 거예요. 꽃다발이에요. 나에게 준 꽃다발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을 감상하셔야 돼요. 산에 한 번씩 올라가셔야 돼요. 안 가시면 죄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작품 전시회도 안 가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 나무들아, 아이고 너희들은 예신앙이구나. 나도 그렇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할 거리를 찾는 예신앙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이 엠마오 피정 기간이다. 해보세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 예수님이 따라오신대요. 이렇게 힘들으면은 예수님이 얼렁 따라온대요. 그리고 막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에겐 더 가까이 가신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 옆에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볼 줄을 알아야 돼. 눈이 열려야만 보는데 열리지 않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시대, 에즈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귀환해가지고 출애굽 사건, 그때에 세 사건이 있었죠. 뭐예요? 제일 먼저 출애굽, 그 다음에 다윗 성왕, 다윗 왕국 사건,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제2 출애굽 사건. 그렇게 세 사건이 이스라엘의 3대 사건이죠. 근데 귀환하고 나서 세 가지 인물과 세 가지 사건이 뭐냐? 바로 느헤미야, 에즈라, 스룹바벨. 해보세요. 스룹바벨이 선발대로 왔다 그랬죠? 스룹바벨은 뭐를 했어요? 성전 재건. 예, 그때 스룹바벨이 혼자 했나요? 4명이 같이 했죠? 스룹바벨과 여수아, 그 다음에 또 2명 예언자 있었죠? 누구예요? 학개, 스가랴. 아이고, 까맣게 잊어버리셨네. 2주일 동안 공부를 안 했더니 딱 덮어놔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성전 재건할 때 혼자 안 하죠. 혼자 뭐 성전을 재건합시다. 혼자 오면 외치면 소리가 죽어요. 누구 같이 했어요? 여수아와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이렇게 4명이 일을 한 것처럼 성벽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성전은 이렇게 조그맣게 재건을 했지만 성벽은 더 넓지요. 벽은 그 집을 쌓아야 되니까 그 성벽 복구는 누가 했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성전보다도 더 길고 큰데도 더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는 538년에서 515년에 완공했다 그랬죠? 그럼 몇 년 걸렸어요? 23년 걸렸죠? 그랬는데 23년, 물론 18년은 중단했으니까 5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52일, 5년이 아니라 52일, 애누리해서 50일 잘라내가지고 50일 만에 이렇게 완공을 할 수 있느냐? 열성이 그만큼 크고 또 물자도 물론 가지고 오고 권력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남용하지 말고 잘 쓰면 괜찮아요. 지금 사람들 그죠? 참 돈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는데 그 돈을 유용하게 좋게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에. 근데 그냥 헛되이 들어온 돈은 헛되이 없어버린대요. 예, 그리고 이제 벼락부자 된 사람은 금방 또 그거를 써버려요. 그래, 내가 피땀 흘려서 조금 모은 사람은 돈을 아껴 쓰기 때문에 오래 간대요. 근데 자기가 벌지 않고 어디서 뭉텅이로 들어온 것도 뭉텅이로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정말 참 그게 문제지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권력과 돈을 유용하게 썼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에즈라는 뭐를 했어요? 예? 도덕개혁.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유다이즘으로 돌아가자. 계약, 하느님과의 갱신, 계약갱신 해보세요. 우리 언제 영세갱신식 하죠? 성세갱신식 부활 때 하죠. 우리도 부활하자 그거예요. 근데 나무들은 얼마나 부활을 잘해요. 다 죽은 듯이 이러고 있다가 쏙 하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참 부활을 제때에 하셨다고요. 죽은 듯한 나무들이 쏙 나올 때 예수님도 쏙 부활하셨거든요. 무덤에서 무덤 문 막아놨던 거를 열고 싹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참 부활 때, 그러니까 예수 부활 때에는 개나리, 개나리가 아주 화려하잖아요. 빛이지요. 예수님 빛 같아요. 그래서 개나리로 장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원에 갔더니 그냥 개나리로 그냥 장식을 하고 예수님 높이 십자가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흰 너울 있죠. 흰 그 보 그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냥 흰 옷을 입고 싹 부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흰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에 저렇게 가겠구나. 이런 묵상이 되고 2층에서 성가대석에서 우리 수련자들이 하얀 머리숱, 이 수건을 수련자들은 까만 수건을 안 써요. 흰 수건을 쓰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수련 공부를 해요. 그러는데 레오날드 미사를 하는데 천상에서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앵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계약 갱신하는 날 허원 갱신을 하거든요. 마지막 피정 끝나는 날은 1년마다 매년 다시 저는 종신토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로 계약 갱신을 해요. 그래서 그날 다시 한번 또 미사를 그때 레오날드 그 성가로 불러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쁘다고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성가대 대장도 좋아하고 성가대 대원 찬양 대원들 우리 이제 수련들도 아주 그냥 전국에서 모여온 수녀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신바람이 나가지고 부활 때보다 더 잘했대요. 물론 연습을 그때보다 더 잘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영세 계약 갱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예루살렘에 5개의 성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 이름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성벽이 있고 또 성문이 있고 또 성벽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5개의 예루살렘에 가면 성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하늘나라는 몇 대문이에요? 12대문. 근데 예루살렘에는 5개. 그러니까 하늘나라 대문을 연상시키는 그 예표지요. 그래서 그 5개의 성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첫째 문이 다마스커스 문이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그러니까 북쪽, 아시리아 이쪽으로 가는 길이죠. 그쪽 문은 북쪽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래요. 미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리아 수도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드나들던 대문이래요.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대문은 요바문. 이건 서쪽 문으로서 항구 도시로 가는 거래요. 항구. 이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서쪽이 이제 바다가 나오니까 지중해.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자들이 출입을 한대요. 여길로. 이거 골짜기 문이라고도 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은 분뇨문. 분뇨문이 뭐예요? 쓰레기, 오물이 나가는 거예요. 남쪽 문인데 이거는 쓰레기나 또 이렇게 오물, 그 분뇨들,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그 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은 스테파노 문. 스테파노 사도가 이렇게 저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죽었죠. 그래서 그게 스테파노 문은 동쪽 문이에요. 순교자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 문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황금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금의 문, 여기는 이것이 미문이네요.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문도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에 누가 있었죠? 안절뱅이. 안절뱅이가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안절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청하니까 내가 네게 돈은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돈 가진 것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죠. 그래서 뛰고 걷고 찬양하고 깡충깡충 뛰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미문 거기도 들어가 보고 또 다마스커스 문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순례 이제 설명해주는 그 안내자들이 그래서 이 황금의 문은요 폐문을 시키고 재림 때 예수님이 거길로 오신다. 그런데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전에도 이렇게 폐문했다가 황금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열쇠는 50년에 한 번 열고 성년이 되면 교황님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50년에 하니까 이거는 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5년마다 하자. 은총을 좀 백성들에게 자주 줘야지. 50년에 한 번 주면 명이 짧은 사람은 못 얻어먹으니까 25년마다 열어요. 지금 황금의 문을. 그러면은 이제 짝성경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토비트서예요. 토비트서를 읽으시면서 거기 가정의 교훈이 나오지요. 가훈.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어떤 가훈으로 좀 삼을까 이런 거를 좀 잘 써보세요. 그리고 편지도 좀 써오세요. 나 우리 집에는 이런 가훈으로 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느꼈다. 또 내 마음이 이런 결심이 생겼다. 이런 은인이 나의 영혼의 은인이다. 이런 거 오늘 얘기해 준 거 많죠? 예? 내가 은인을 내가 그동안 기억을 안 했는데 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참 몇십 년 전에 나를 영세시킨 분, 그분 신부님, 수녀님 누구 기억난다. 이러면서 이런 거 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 많이 써오세요. 그러면 짝성경 느헤미야서 4장 10절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을 입었다 그랬죠. 또 신약 성경의 짝이지요. 로마서 13장 12절은 빛의 갑옷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쓸 자리가 없어서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도 짝성경으로 좀 써보세요. 에페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영적 투쟁, 예? 완전 무장, 무기만 써놓으세요. 쭉 다 쓰면 힘드니까 머리에는 뭘 쓰고 이런 거 이따가 해볼게요. 그것만 좀 써놔보세요. 에페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그 무기가 쭉 한 5가지가 나오죠. 머리, 또 가슴, 허리, 발, 또 한 손, 또 한 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8장 18절 날마다 성서 들려줬죠. 사도행전에도 또 날마다 성서가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날마다 성서 연구. 그러면 한번 해보죠. 느헤미야서 4장 10절 반은 갑옷. 그날부터 나는 수하 젊은이들 중에서 반만 일을 시키고 반은 갑옷을 입혀 창과 방패를 들거나 활을 잡게 하였다. 예, 이렇게 다 자지 않고 반은 갑옷을 입었다 그랬죠. 로마서 13장 12절 빛의 갑옷.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예, 이렇게 미리 짝성경 이렇게 써드리면은 써놓으셔야지 같이 읽지요. 그래서 짝성경 노트, 조그만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처음 오신 분들 좀 이렇게 옆에서 알려주세요. 에페소 6장 11절에 보면 완전 무장에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 완전 무장, 그걸 이제 쭉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느헤미야 8장 18절 날마다 법전 들려주죠. 에즈라는 그동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느님의 법전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들은 7일간 절기를 지킨 다음 8일째 되는 날 규정대로 폐회 예배를 드렸다. 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피정을 한 거예요. 날마다 성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날마다 성서 연구. 그곳 유다인들은 테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로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예,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서 읽으시죠? 예,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읽지 말고 우리가 느헤미야 다음번엔 토비트서 읽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그냥 하루에 그냥 다 읽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읽어나가면 그래야 배가 안 고파요. 매일매일 읽어야만 그날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죠. 그러면 오늘의 예화는요. 메가도 장군 아시죠?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한 사람이요. 그래서 인천으로 인천에 상륙하던 그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렇게 그 군사법이 정말 이렇게 막 남하해가지고 거의 큰일 날 뻔했어요. 부산만 남았잖아요. 낙동강 전투하고 부산만 넘어가면 완전히 그때 공산당이 될 뻔했어요. 전부 다 우리가. 근데 메가더 장군이 딱 허리로 가서 인천으로 상륙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강을 가운데로 딱 넣은 보급로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간 사람들 보급이 안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도로 이북으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이긴 거죠. 서울이 수복되고. 그러니까 정말 빨리 이렇게 작전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도 매일 자기는 어떤 힘으로 하느냐? 성서를 손에서 놓지를 않는데요. 매일. 이게 무게예요. 하느님의 칼. 그냥 총칼을 들은 게 아니라 하느님의 칼을 들고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자기는 무슨 힘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실된 신자이죠. 우리가 그냥 주일날만 가고 성서를 읽을 때만 신자고 그리고
보통 행실은 반짝반짝 빛이 안 나면 빛의 신자가 아니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잠자리에서 읽고 내가 오늘 읽은 거 내일은 이거를 결심을 해서 실천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성인 성녀 얘기하겠습니다. 4월 16일 내일이죠. 성녀 벨라데타 축일이에요. 16일이. 그래서 이제 벨라데타 성녀 가진 본명 가지신 분들은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분은 프랑스에 태어났지요. 그런데 아주 성모님을 이렇게 보게 되죠.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정말 눈을 깨는데, 사실은 이분은 무식하대요. 글자도 읽을지 모른대요. 근데 이제 학교에도 못 가고 너무 가난해서, 이 집이 어디냐 하면 그 루르드에 갔었는데요. 성녀 벨라데타가 살던 곳이라고 그러는데 어디냐 하면 감옥이에요. 감옥, 폐쇄된, 쓰지 않는 감옥을 빌려서 살았대요. 땅굴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맨 땅바닥에다가 그냥 꺼적대기 같은 거 하나 깔고 그 위에 그 가구라고는 괴짝 하나래요. 뭐 옷도 여벌 옷이 없으니까 입은 것 뿐이라 괴짝 하나에다가 그냥 뭐 넣어둘 거 있고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뭐라 그럴까, 공평하시답니다. 육적으로 배가 고프면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내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이북에도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영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도 배고프고 육적으로도 배고프고 정말 구원되지 못할 그런 빈사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세계의 눈길이 그들에게 가죠. 그래서 빨리 종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런 걸 먹게 되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고 같이 배고픔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금요일마다 단식 하자 그랬죠? 그래가지고 옥수수 보내자. 옥수수는 좀 더 싸대요, 밀가루보다. 그래서 옥수수를 보내주면 그걸로 죽을 쏘서 이렇게 먹도록, 빵을 해 먹을 기운도 없고 연료도 없고, 나무가 왜 산에 없어서 이렇게 홍수가 진 거래요. 연료가 없으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자꾸 긁어다 떼가지고 자꾸 비워다 떼가지고, 그렇게 나무가 없으니까 홍수가 지고, 홍수가 지니까 논밭이 다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교역을 했더라면 좋은 기계도 들어가고 좋은 씨도 들어가서 개량도 하고 이래야지. 인구는 부는데 개량은 안 되고 문을 꼭 닫고 사니 답답하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실화인데, 어떻게 오늘은 군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느헤미야에도 반은 갑옷을 입고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피전 끝나고 동창 수녀님이 7년 만에 페루에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 어디로 쉬러 가느냐면 양평에 갔어요. 양평에 수녀님 조카 되는 분이 군인이신데 그 부대 옆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대접을 많이 받고 그런데, 여단장님, 대대장님들이 다 신자예요. 그 여단에는 다 카톨릭 신자이니까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식사를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남자분들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냥 씩씩한 군복을 입고 그런데요, 수녀님들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수녀님, 이 여단장 이게 얼마나 큰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남들은 이게 별자리라 그러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많은 부대 인원 중에 하나가 탈영을 하거나 사고 쳐서 죽는다거나 훈련받다가 죽는다거나 그러면 그거 다 책임이래요. 그래서 하루도 이렇게 정말 마음을 툭 놓고 잘 수가 없대요. 그러고
또 대대장도 하나도, 전 집 한 칸도 없어요. 사택에서 살지만 자기가 퇴직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한 칸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자기 부대에서 누가 하나가 그냥 사고를 치면 또 그거 물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스녀님들 앞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지껏 남 앞에서는 젠 척하지만 스녀님들 앞에서는 어머니 같으니까 이제 다 노인 스녀님이고 그러니까 막 어리광을 떨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낮에는 그분들 부인들 성모의 회원들이 또 대접을 했어요. 그래 대접만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주러 오래요. 바깥포로. 예,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